네, 지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강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토록 요셉은 억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를 좀 켜주세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서가 가능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인 야곱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인간적인 의의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하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또 수레에 많은 양식과 또 보화와 그리고 옷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리고 수나기 10필, 암나기 10필 이런 것들을 다 궁중의 수레에 실어서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당신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다투지 말라 그랬을까요? 형들 간에 뭔가 다툴 것 같은 분위기를 이 지혜로운 요셉이 감지한 것이죠. 뭐 때문에 다투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토록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냐? 나는 그때 살리려고 그랬다. 누가 그랬죠? 루벤이나 유다는 어떻게든 요셉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주동했지, 너 책임이야 하면서 그거 가지고 다툴 것 같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꼭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의 어딘가에 이게 딱 적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가 죽이려고 그랬지,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요셉한테 이렇게 미안하게 됐잖아, 이렇게 우리가 얼굴도 못 들게 됐잖아 이러면서 그 책임 공방을 할 것 같으니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 저는 괜찮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특별히 누군가를 특정해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밝히거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유다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르우벤과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미래를 향해서 형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과거를 들춰서 책임을 묻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이런 거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면은 흔히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꺼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하게 용서함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책임을 묻고 죄를 전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는 일들은요,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우리는 늘 옛날 거를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네 죄를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를 관용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은정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뭐죠? 바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드라마라고 해도 장편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그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예요. 하는 것을 전해주는 이 순간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레이는 과정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옛날의 모든 세월의 장면이 이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요셉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그러면서 막 기뻐 뛰는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어땠는지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야곱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립보라는 단어가 쓰여서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는 기색하더니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푸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푸그라는 단어는 지쳐서 무감각해지다 혹은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키라는 접속사 키, 이거는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원어의 뜻은 야곱이 오랫동안 마음이 지치고 무감각해져서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야곱은 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사실 황당한 이야기이겠죠. 더더군다나 야곱은 애굽 총리의 총자도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한테 누명을 씌우지를 않나, 그나마 아끼는 베냐민을 막 데리고 오라 그러지를 않나, 또 아들들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습니다. 세겜성 사건으로 아버지 속을 속일 대로 썩였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예요 라는 이 말을, 이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아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얘기했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했겠죠. 아버지 진짜라니까요, 진짜 요셉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의 눈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가 보낸 궁중의 수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그 의전용 차량 같은 거, 대통령이나 국가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태우는 자동차 있잖아요. 의전용 자동차.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제일 비싼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그 무슨 모델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얼마부터 시작하냐면 3억 6,8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대요. 평생에 구경하기도 우리는 힘든 그런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형들이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만약에 형들이 이런 의전용 자동차를, 마이바흐를 끌고 왔다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럴 수가.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맞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궁중의 수레는 아무나 탈 수도 볼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이거 애굽의 제국의 궁중 수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고 온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멋진 장면이지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기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는데 이 기운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루아흐는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 목숨은 살아있지만 산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혹시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목숨은 붙어서 살고 있지만 나는 산 게 아니야 라는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나요? 지금 그렇게 야곱이 살아왔는데 이 순간이 되어서야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수레를 보고 정말 이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실감하자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왕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사실로 되기 위해서는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수레를 보고 나서야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온 우주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이게 진짜 나한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수레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이 영광의 수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말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 들었던 말씀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낙심했다, 절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 성령님이 오실 때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할렐루야. 자, 그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마치 그 수레가 그 아들들의 말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을 인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 보증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오늘 수레가 등장했는데 이 수레는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수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0절을 보면 바퀴 안에 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바퀴는 수레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수레가 바로 형들의 말을 증언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고래고기 먹어보신 분 계세요? 고래고기 먹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고래고기 저는 먹어봤습니다. 알래스카에 있을 때 고래고기를 먹어봤는데 고래고기 맛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고래고기 맛이 아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래고기는 좀 고소하기도 하고 짭조름하기도 하고 또 지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고무처럼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좀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좀 니글거리기도 합니다. 기름기가 많아서. 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래고기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살 부분은 좀 짭조름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또 지방이 붙은 부분은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니글거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래고기 맛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고래고기가 어떻다는 걸 알려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래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걸로 하는데 가끔 이렇게 잘못 잡힌 고래고기만 유통한다고 합니다. 저 울산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나를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수없이 들었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강력한 부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면 그때 강한 믿음이 확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지식만 쌓여 있으면 그냥 지성적인 크리스천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항상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그 뼈들,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에스겔에게 네가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또 선포를 하게 하시냐면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대언하는데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기는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죠.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어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기름 부어져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한 귀로 듣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날 예배 때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이 성령과 함께 내 심령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지난주 부활절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그냥 요셉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또 오늘도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은정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오늘 은정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는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을 함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 받으셨나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성령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올 때 살아난다고 에스겔 37장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야곱은 그냥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수레를 만날 때에 그가 소생하였다 그랬잖아요. 소생하였다. 여러분들도 살아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운이 소생한 야곱은 야곱이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 원래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네가 이겼다.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기껏 이름 바꿔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성령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래요. 계속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야곱이 소생하였다라고 하고 나서 보세요. 자, 27절 보시면 야곱이 수레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리고 야곱이라고 27절엔 야곱이었는데 2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다. 바로 소망 없는 사람에서 언약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 슬픔과 절망의 사람에서 기쁨과 믿음과 평안과 승리의 사람으로 야곱이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지식이 있어도 기쁨의 생활을 못합니다. 순종의 생활도 못합니다. 감사의 생활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게 생기느냐? 강력한 소망과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던 사람이 강력한 소망과 의지가 생기게 되어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아멘.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0살입니다. 거동이 힘듭니다. 야곱이 거동이 힘들기 때문에 이미 그 과거에도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그 옛날에도. 이미 그 이후에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나이가 130살이 됐는데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은정교회 계단 못 올라오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뭐라 그래요? 수십 킬로를 걸어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겠다는 겁니다. 왜? 거기 요셉이 있으니까 지금 야곱의 삶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 늙어서 지금 쭈그러진 그 인생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다시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지팡이를 몇 개를 내가 짚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요셉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강력한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소생케 되고 소생케 되면 여러분들 안에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뜨거운 사명감과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실 거래요. 마지막 때에. 근데 장래일을 말한대요. 아이들은요 막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대요. 비전,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늙은 사람들도 노인분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도 선포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도 야곱이 가는 거에 어떻게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야곱 그 할아버지가 형들보다도 더 의욕을 가지고 막 앞장서서 갔을 것입니다. 이게 수레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는 나한테 3년 반 동안 말씀 많이 들었지, 제자 훈련도 받았지, 성경 공부도 했지, 강해 설교도 들었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꼭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친척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직장 동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권능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권능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네, 답을 바로 보여주시네요.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갑자기 뻥 하면서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바위가 다 부서지죠? 바위산이 무너지죠?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 다이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디나미스 이게 뭘 뜻하냐면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또 사업에 몰두하고 학교 사업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다가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해요.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셨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맡았던 게 7가지였대요. 청년인데, 그냥 젊은 청년인데 교회에서 모든 걸 다 맡았는데도 그거를 다 능력 있게 해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에 잠도 그냥 교회 와서 처리하다가 한두 시간만 잤대요. 한두 시간 자는데도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자면 하루 종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에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거 하나도 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인은 이거 하나도 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승현이처럼 건장한 청년은요, 이것도 번쩍번쩍 다 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폭발적인 능력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지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은정께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이 없었는데, 내 삶이 절망적이었는데 하루하루 한숨만 쉬면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소망이 생겼다. 내 삶의 꿈이 생겼다. 내가 해야 될 열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